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미영입니다. 저는 질병과 우울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심하고 말없는 아이였고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사람들은 참 착하고 밝게만 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저의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잦은 폭력이 언제 누구에게 가해질지 몰라 우리 가족은 늘 공포에 시달렸고 항상 긴장되어 있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라고 할까요? 10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폭행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고통스러운 걸까? 이런 고민의 끝은 지옥으로 연결되었고 알 수 없는 우울함에 시달렸어요. 제가 20살쯤 뉴스에서 현신 걸프전을 보도하는 거예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는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저는 한동안 심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어요. 이렇게 늘 불안하고 자신 없는 모습 때문에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학교 생활을 비롯해서 머리가 커질 때까지 줄곧 친구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이런 우울함이 오히려 표면으로 더 드러났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느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될수록 답답함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뉴스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나도 혹시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뉴스와 함께 내 상태를 얘기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듣더라고요. 그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부정맥이 있었는데요. 임신이 되면서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부정맥이 전보다 더 심해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금방 죽을 것 같을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니 밤잠을 쉽게 들 수가 없었어요. 링거를 수시로 맞으며 10달을 버텼어요. 그러나 정작 제게 가장 큰 문제는 아픈 몸보다 마음이었어요. 세상이 왜 이리 허무한 것인지 우울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명예나 돈, 그 어떤 것도 저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돈다발을 딱 보여주면서 이래도 안 좋아? 하는데 그런 남편에게 그래도 안 좋아 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안 좋았거든요. 퇴근 후 남편이 씻겨주면 힘들어서 며칠씩 일어나지 못했고 먼 거리도 아닌데 어쩌다 시댁에 다녀오는 날이면 일주일을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 밥상 앞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젖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더욱이 아기를 돌아볼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쳤어요. 혹시라도 그 생각대로 할까봐 지워버리려고 머리를 흔들며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영적 세계를 몰랐지만 그때 내 몸 안에 뭔가 다른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의지를 들여 거부를 하였어요. 생각과 싸우는 고통은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119에 실려가기를 반복하면서 병원 생활은 시작되었고 남편은 1년 중 100일은 병원에서 출퇴근하게 되었어요. 정밀검진과 희귀병 검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고 결국은 정신과로 보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된 차트를 보시며 남편이 속 썩여요? 하시길래 남편과 문제가 없다고 하니 염려가 있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윤미영 씨는 16살 먹은 소녀 같다고 하시는데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머리가 나쁘고 공부도 못해서 늘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속상하면서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염려가 완전히 저를 지배해버렸어요.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씩을 지출하면서 아무거나 먹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는데요. 음식에 넣은 첨가물들이 몸에 해로운 독약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집을 구할 때마다 저는 1층만 고집했어요.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무서웠기 때문이었어요. 길을 걸을 때도 땅속에 묻어놓은 가스통이 폭발할 것 같아 길을 마음 편히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꺼려졌어요. 제가 친정이 강릉인데요. 친정 갈 때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버스를 절대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도 염려는 되죠. 그렇지만 3시간 동안 염려하는 것과 40분 염려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당시 가족들은 제가 살아도 인간구실 못하고 살던지 아니면 저러다 오래 못 가겠구나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우울함과 죽음의 공포는 저에게 너무나 큰 문제이고 실제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죽음의 그림자가 늘 제 주위에 들이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였어요. 지옥의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염려와 우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혹 있을지 모르는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이었어요. 밤 10시가 되면 링거를 꽂은 상태로 외출을 받아 기도에 참석했지만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혹시 믿음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그 책임을 여지없이 내게로 돌렸고 그로 인해 괴로움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 당시 큰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답답한 마음을 언니에게 털어놓으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제 마음이 정말 갈급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존? 실존이라고? 그럼 나 이제 살 수 있겠네? 그동안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것들이 실존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진짜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실존 인물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한마디가 의심의 종지부를 찍게 했어요. 이후 저는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말씀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활과 쇠피조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제 귀와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실존을 넘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증거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증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사실이 되는 순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오랫도록 알아왔던 마음의 병이 확 떠나가게 되었어요. 염려와 우울과 공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옛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울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부활하실 때의 나도 함께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늘
죽음과 지옥의 공포에 시달렸던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고 거듭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고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거룩할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울한 나, 그것은 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진짜 신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의 신분은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던 삶은 끝났어요. 나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눌렸던 삶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부활이기도 했어요. 예수 안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도 귀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도 죽음을 이겼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 나도 천국을 소유한 자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자, 그것이 진짜 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며 살았고, 우울과 건강 염려로 사로잡혀 살았던 저는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저의 시선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아닌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육체와 마음 모두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복음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외톨이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었는데 속았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놈이 나를 종삼았었구나. 사람의 일생을 종삼는 배후 세력 마귀가 정확히 인지가 되니 더 이상 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외엔 어떤 것도 저를 종삼을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저는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잘 먹고요. 그렇게 1층만 찾아다녔는데 저 이사했습니다. 무려 8층으로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동네 풍경을 고층에서 내려다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어요. 마음 놓고 걸어다니지도 못했었는데 저 면허도 땄습니다. 일산, 김포, 파주로 지체들을 태우고 다니며 복음의 사역지를 넓혀가고 있어요. 차를 몰고 다니는 기분은 걸어다니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더라고요.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집안 살림을 척척 해나가는 주부구단이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낙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면 힘들 거라고 늘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너무 즐겁고 기뻐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쩌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부활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제 병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우울증이 심한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가도 불을 켜지 않으시고 항상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어떤 건지 제가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고 마음을 함께 해드리니 어머니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셔서 복음을 듣게 되셨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지체 아버님이 그곳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다는 열등감으로 마음이 다쳐서 웃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요.
아버님께 저도 맨날 꼴찌였다고 말씀드리니 웃으시더라고요. 아버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1000명 전도하셔야죠. 말씀드렸더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냥 아버님 말동무해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님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웃지 않으시던 분이 활짝 웃기도 하시고 매일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셨다고 하시면서 어쩌다 주무시는 걸 깨우기라도 하면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왜 깨웠냐고도 하셨어요. 마음이 좋아지시니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통증으로 힘드신데도 평강 가운데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를 살리신 복음의 큰 확신으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커피와 음료를 준비해서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캠퍼스와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지체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어요. 단칸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넓은 집을 주셔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집에 커피 머신도 들여놓고 이불도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언제 몇 명의 손님들이 오시든 상관없이 함께 먹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 가정으로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전에는 남편이 갖다 주는 돈다발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돈다발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돈으로 지체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으니까요. 매일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니까 외롭지도 우울하지도 않아요. 예배, 전도 모임으로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니까 생각을 뺏기지도 않아요. 우리 작은 교회는 애기 엄마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낮에 모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굴복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작은 교회 기도 모임을 1년 정도 했었는데요. 모임 때마다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먹고 기도했었는데 그 중에 한 지체가 그것을 보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을 하면서 제가 했던 그대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지체는 처음에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을 몰랐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도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작은 교회 지체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며 양육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 주께서 주신 인생과 물질과 생명이 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